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먼저 읽고 또 말씀드리는 도중에 군데군데 찾도록 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까지만 읽고 또 우리 말씀 나누면서 몇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이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태풍에 바닷바람에 피부가 거칠어진 베드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지를 못했죠. 어부로서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고 실망이고 고통이 되겠습니까? 고기를 팔아서 생활을 하고 또 가정의 보탬이 되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날 그때 빈 거물, 빈 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다가 맨투맨으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서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이제 베드로의 삶의 첫 단계였어요. 변화의 단계. 지금까지는 자기의 경험, 그는 갈릴리에서 자랐고 갈릴리의 어부로서 고기가 어디 많은지 적은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잘 안다고 해서 계속 고기를 잘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미래를 좀 예측한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미래가 행복해지겠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의 많은 경험을 통하여 미래를 점쳐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될 것 같은 그것도 우리에게 확률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 예수님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한 인생이 지금까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았던 한 인생이 창조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하면 힘도 빠지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런데 그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오늘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가 될 때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은 빈 배와 빈 그물을 볼 때 상당히 낙심이 된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세상에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2배를 채웠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것은 대성공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날 고기 잡힌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가 뭐 범죄 행위를 해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악한 행동을 해서 죄인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서보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악의 분별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지.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끼리 뭐 이제 동성연애죠. 그런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상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하면 우리가 치탄하고 이거는 비평의 대상이지 옳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무리를 로마서 1장에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의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죠. 그러니까 선악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지 진리 안에서 선과 악이 명백하게 갈리는 거지 진리를 떠나면 어느 날은 이게 선이었다가 어느 날은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선이 악으로 변하고 악이 선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 밖에서는 시대와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조속히 변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익숙해졌고 자기 방법을 믿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 보니 구원이 오더라 이 말이잖아요. 예?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믿기 전에는 내 감정을 존중히 여겼잖아요. 형편을 사실로 받아들였잖아요. 환경이 진리처럼 우리에게 믿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웠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웠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하여 막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가짜를 진리로 믿었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의 싹을 못 피우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서니까 자기가 보인 거예요. 그는 어떤 행동적인 범법 행위를 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 게 아니라 말씀 밖에 살았던 그 삶이 혹 베드로를 칭찬했을지라도 혹 베드로를 존중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익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자기를 책임지려고 했고 자기 가정을 보호하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게 그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베드로는 고기와 그물과 배를 두고 예수를 따라갔잖아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고 사도행전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연결이 되는데 오늘 이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갈 때 베드로가 한 각오가 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여기 우리 한 절 읽고 다시 한번 17절을 보세요.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3세판이죠. 왜 세 번을 이렇게 다짐하시고 질문하시고 확정하셨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네, 3세판이죠. 세 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랬어요. 누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잠깐 여기를 잡아두시고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먼저 26장 32절입니다.
33절을 다 같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죠. 여기 이제 베드로는 요 당시에 내가 당신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감정과 지금 상황을 믿게 된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은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성격이 다른 제자들하고 자기를 분별했어요. 분리했어요. 저들은 모르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감이 찼어요? 안 찼어요? 이 자신감은 어디로 근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자신감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고 거만이라고 하고 자기를 사탄의 밥으로 내어주는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뭐 정치 얘기는 저 관심이 없지만 혹 그 훌륭한 정치인들이 왜 감옥에 가는 줄 아세요? 알죠?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국민들에게 국가에 그러는 행동이나 행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잖아요. 근데 야, 저렇게 훌륭한 분이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서울대 석사와 박사를 명문대 완전히 뭐 공직에 들어와서 옥중 생활할 때까지 그 화려한 스펙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스펙으로 많은 재력을 축적하고 가정에 이제 어디 가도 스프라이트를 받고 스프라이트죠. 화면을 받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몰락하는 거 보면 야, 참 인생이 저럴 수도 있구나 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상황은 주님, 저를 어떻게 보세요? 저런 제자로 같이 평가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저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따라왔는데요?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는 것을 잊어버렸죠. 이게 이제 신앙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시작했던 신앙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성을 믿게 될 때는 말씀을 버리고 거만이 나와요. 나는 너보다 나아. 이게 거만이잖아요. 다른 제자보다 나는 훌륭한 제자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또 한마디가 죽을지언정 34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또 얘기해 줬죠. 33절은 베드로가 막 결코 확신에 찼어요. 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확신, 이 확신의 근거는 자기, 이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기를 근거로 확신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똑같은 제자라도 나는 월등한 제자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한다니까 3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또 자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오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앙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이성, 자기의 판단 요 상황에서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 같죠? 한 장 넘겨봅시다. 27장 그 다음 장에 보시면
69절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제 부인해요 안 해요? 왜 부인을 하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때는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디로부터 구원할 왕으로 기다렸어요? 로마로부터. 그리고 한 민족을 그들이 탄생시켜 한 민족의 왕으로서 통치하며 그 메시아 통치 아래 행복한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꿈이었는데 그런 메시아가 온 게 아니라 지금 로마 군병에 의하여 대제사장 앞에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의 모습을 베드로가 처음 봤어요.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이 바다 위로도 걸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것만 보다가 지금은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전지전능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한 평범한 인생이 힘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베드로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지지 못하는 게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기 위하여. 그랬죠?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그 자기의 그 결심, 각오 때문에 따라가는데 한 여종이 나와서 야, 너 갈릴리 사람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부인해야 안 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71절 그 다음 절입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이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두 번째죠. 그럼 이 정도 되면 감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그때 하실 말씀이 옳았구나 해야 되는데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러분 갈릴리 그 시골 촌떡이 사투리가 표가 나야 안 나요? 지금 네 목소리가야 너 표준어 쓰는 게 아니고 사투리가 저 어디 가면 경상도라고 다 알아요. 몇 마디만 하면. 그것처럼 네 목소리가 표명한다 하고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 안 들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야 예수와 엮인다면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 갑자기 이제 두려움의 공포,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감정에서 올라오는 것이 자기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여러분 이 저주는 누구를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예? 지금 잘 모른다 이것을 확신시키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검사님 앞에서 판사님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땐 저 인간 막 저주합니다 이러면은 자기가 옳은 것을 확신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은 나는 무죄입니다. 저놈 진짜 저 예수 저거 나쁜 놈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에서 찔림이 되겠어요. 인간에게 양심이 있는데. 그래서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74절에 닭이 울었죠.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하나님이 닭을 사용하여 베드로를 깨트리시기도 하고 베드로의 의지나 각오나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닭 울음소리에 통곡하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이 만물을 통해서 계속 역사를 해야 안 해요? 이 역사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하여, 베드로를 자기에게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신뢰할 때 밤이 받도록 수고했지만 없었어요. 예? 뭔가를 잡은 것 같지만 잡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곡하면서
뭐가 기억이 났습니까? 아, 예수님이 옳았구나. 이제 이게 베드로의 또 하나의 거쳐야 할 과정이며 또 변화의 한 단계더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행복하죠? 그 다음 27절 3절, 27장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뉘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이 유다도 이제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비교와 대조를 해보세요. 이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아시죠? 찬송, 찬양, 하나님을. 이름은 너무 멋진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의 종말은 피박, 아켈다마, 아람어입니다. 아켈다마라는 뜻은 아켈은 밭, 다마는 피. 이 사람의 마지막 이름은 아켈다마. 사도행전 1장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아람어를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하여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해가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갔는가 하면 그 2절에 한번 보세요. 27장 2절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사형 집행권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율법에 의하여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는 법은 있어요. 이해가죠, 여러분? 현행법, 돌로 치라는 법이 있지만 무조건 사형을 할 수 없어요. 특히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사형 판결을 내릴 때 정치 범위여만 돼요. 신앙 가지고는 사형을 내릴 수 없어요. 이게 믿음의 관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너는 옳아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봤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서로의 믿음의 관계예요. 귀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귀신을 봤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게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3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왜 로마 총독에 끌고 갔는가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너들이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무슨 죄명으로 이렇게 사형을 내리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왔고 내가 아버지는 하나님이래요. 완전 신성 모독 중에서도 이런 모독이 어디 있어요? 예? 만약에 누가 진짜 막 불자가 그 신실한 불자가 내가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뭘 하겠어요? 놀랄 일이죠. 얼마 전에 일주일 전입니까? 부처님 그 로봇이 와가지고 로봇의 이름을 가비라고 그 로봇이 합창을 다 이렇게 놀랄 일이 지금 생겼어요. 조금 있어 여러분 가정에도 로봇이 와서 시주 좀 하세요 하고 다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 가비라는 로봇에게 5계명의 계명을 주더라고. 예? 5계명 좋은 걸만 하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점점 이제 시대가 변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사형 집행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엮었는가 하면은 자칭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랬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에 도전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정치범으로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총독 빌라도에 끌어와서 결국은 사형 집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지만
정치범으로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 유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제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예수님이 죄 없이 끌려가는 것을 유다가 알았죠. 은 30냥. 이 은 30냥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다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이 친히 발까지 씻겨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저녁을 드시고 만찬석을 마치신 후에 일일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 게 기억나죠,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줄 알고는 6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사랑했는가 하면은 끝까지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랑 속에 가룟 유다도 포함돼야 안 돼요. 그래 놀라운 것은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래 됐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사랑을 하면 마귀가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할 때 내 자식을 공격하거나 내 자식을 음해하거나 내 자식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일명, 그런 자들 앞에서 부모로서 능력이 있는 아버지로서 커버를 하고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내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는데 왜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는 것을 제어하지 않고 차단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것을 놓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어떤 이는 엘리사요, 어떤 이는 누구요 하면서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오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이 뜻은 또 이게 참 바요는, 바는 아들이고 요나의 아들 시몬, 요한인데 원래 거기서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요나나 요한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몬은 요한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이게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래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주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할 때 사탄아 물러가고 가락하면서 또 책망을 하시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너를 흔들 거다 이랬어요. 여러분 밀 까부는 거 알죠? 중동에 그 당시 그 우리나라도 밀을 지금은 잘 못 보는데 밀농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기계가 발달 안 됐을 때 밀채라 합니다. 채 알죠? 채. 이렇게 곡식을 타작하면은 이 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먼지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채로 치는, 뭐라 하죠? 그걸? 키질 한다 하죠. 왜 키질을 하죠? 알고 외에는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베드로에게 키질을 한대요. 예수님 직접 얘기해요. 그래놓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네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럼 지금 가룟 유다에도 예수님 기도해 줘야 되죠. 근데 그 위에 지금 기도는 사랑한다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기도를 하셨는데 마귀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마귀가 베드로를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베드로를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면은 베드로의 근본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아니, 조금 전에 드러났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제자는 부인할지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라도 옥에도 같이 가고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사단이 뒤흔들면 그가 파선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놓고 대조하면서,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가룟 유다를 위하여 이런 제재나 통제가 없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차압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은 압류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주었어요. 선택과 자유를 하나님은 아름다운 도구로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피바치라는 이름을 목을 매달았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속에 내장이 터져가지고 그걸 아겔다마 피바시라. 대제사장들이 은 30냥을 돌려받고는 이건 부정한 돈이라고 해서 성전고에 넣어두질 않았어요. 성전고에 넣어두는 돈은 정한 돈. 그런데 이거는 무지한 자를 팔한 돈이니까 이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어요. 그 토기장의 밭에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전해 내려오는데, 그렇다면 베드로도 한때 실패를 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통곡을 했는데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비참한 말년을 우리에게 소개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은, 유다는 헌금함을 맡았어요. 헌금함 알죠? 연보를 맡아가지고 12장, 요한복음 12장, 오늘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12장 4절을 보세요. 앞장에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게 지금 유다를 말해요. 유다가 연보를 맡았어요. 헌금을 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마리아가 지극히 큰 향유, 여러분 그 당시 향유는, 향품은 정말 가치가 있어요. 요즘은 뭐 향품이 수백 종류가 더 되지만 그 당시에 정말 귀한 손님 오면은 한 방울, 그 향기를 탁 떠서 주는 거예요. 이게 300데나리온, 3년치, 예를 들어서 그러면 큰 돈이죠. 그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니 유다가 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 마음에서는 점점 방향이 돈과 연결이 되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요.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마음은 다른 것에 지금 유다는 매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는 도둑이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도둑이 돼야 돼요? 의로운 선비가 돼야 돼요? 의로운 선비로 변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의로운 선비가 안 된다고 내가 도둑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 유다가 그렇단 말입니다. 가까이 예수님과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하늘의 그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그는 들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고 막 분을 내면서 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지 않느냐, 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 입마에 벗겨 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나쁜 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고, 왜 예수님께서 유다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오려고 할 때, 유다야, 찬송아, 내 이름값 좀 해라.
이름은 찬송이라고 지어놓고 나를 팔더만 30냥, 은 30냥이 그렇게 탐나더냐. 야,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돈깨 맡았죠? 이건 도둑이죠? 예수님을 파는 것도 뭐가 연결됐어요? 돈이에요. 예? 그 돈이 그를 위할 것 같고, 그를 행복하게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17장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했어요. 17장 12절.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것은 유다를 말해요. 자, 지금 가룟 유다를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멸망의 자식이래요.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인간에게 자유와 선택까지 차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선택과 자유를 허락하셔서 결국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날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자 요한복음 다시 이제 넘어갑시다. 21장.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의 아들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시몬이란 뜻 지난주 얘기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심. 그 시집도 스스로 갈 수 없는 레아의 아들, 둘째 아들이 시몬입니다. 첫째 아들은 루벤이에요. 아들이다. 루벤 뜻은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결혼을 할 수 없는 여인이 생산을 했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기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둘째가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시몬. 이제 하나님이 나의 슬픔과 고통을 들으셨다. 세 번째 아들이 레이가 태어났어요. 이제는 야곱 남편과 연합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네 번째가 찬송 유다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다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다 이름에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 시몬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지금부터는 너를 페트로스,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시몬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이고 헬라식 이름은 페트로인데 페트로스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시몬은 인간이 지어준 본성을 말해요. 그러면 시몬은 약해요, 안 약해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 눈에는 인간의 근본과 변화된 베드로를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실망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한 부분만 볼 때가 많더라 이 말이죠. 베드로를 봐요, 시몬만 봐요. 저주하며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그만하고 다 버릴 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게도 같이 가고 죽어도 같이 죽고 이랬던 베드로가 지금 읽었던 여기서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할 때 근심한다는 것은 자책하고 가책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근심은 베드로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였어요. 자, 보세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는 버릴지라도 이렇게 했던 자신감이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주님만이 모든 인생을 알고 있다는 걸 알 때 다른 사람을 편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겸손을 못 배워요. 주님이 아시는데 나는 한때 시몬이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베드로로 만들었어. 나의 각오와 의지와 노력을 쓰신 게 아니야.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이렇게까지 나를 만들면서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인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세요? 그럼 좋겠지만, 예,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지만은 예수님이 이 교회를 목자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단계에 갈 때 예수님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를 아시는 분이 나를 맡기면, 교회를 맡기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조절은 그분이 하시니까, 맡긴 분이 조절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핵심은 유다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지만 이 방향으로 턴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행위를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성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완벽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방향으로 너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턴하느냐. 여기서 조금 털면 지금 여기 시몬인데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망이나 낙담이 아니라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틀 것이냐, 여전히 시몬처럼 내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면서 자기의 각오와 결심을 존중히 여길 거냐, 예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것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너무너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부족으로 그냥 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명을 따르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가룟 유다는 이름은 찬송이지만 찬양이지만 그는 이름값을 한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하는, 목을 매달아. 그래서 그는 끝까지 돈과 돈의 연속으로 그 방향으로 마음이 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이 사랑했지만 마음의 방향을,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놓고 주님, 우리는 시몬도 될 수 있고 베드로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고 설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마귀가 밀가부르듯 이렇게 흔든단 말입니다. 인간의 막 흔들면은 낙심이 돼요. 인간의 그 본질이 드러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탄이 저렇게 까불지라도, 그러나 유다는 왜 버림을 받았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사랑했지만 방향이 그는 물질적으로 미어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초래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는 허물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결국 방향을 예수님에게 턴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그가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그 이름은 찬송이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세상과 돈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매였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기도했지만 결국 그는 안타깝게도 피바치라는 악명을 남기고 자살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오는 여러 형편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게 하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